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 앞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모함으로 또한 주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마다 다 그렇게 될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인사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특히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이러한 말씀하는 것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에서와 야곱의 얘기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은 사실 굉장히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면서도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듣는 이 익숙한 얘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에서와 야곱이 혹시 몇 살쯤으로 여겨지십니까? 이 앞에 보면, 이 말씀 앞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서와 야곱을 굉장히 좀 어리게 소년이나 청소년 시기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살펴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27절에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익숙하게 할 정도로 장성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할 만큼의 사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에서와 야곱이
어느 정도 성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또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부족 사회에서 부모가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 부족을 이루고 있었던, 특히나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었던 이들의 그런 시족, 부족의 과연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아마도 알게 모르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음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 그런 리더, 과연 족장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아마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 말씀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같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에서가 나오고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바로 따라 나왔는데, 먼저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에서는 형이 되었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로 뒤를 따라 나왔을 뿐인데, 그게 바로 형제의 순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장자와 그리고 차남이 되는 결과를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즉,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형제, 쌍둥이 동생의 입장인 야곱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야곱의 마음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특별한 계략을 준비하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팥죽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올 즈음에 맞추어서 죽을 쑤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그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라고만 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죽을 쑤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장자권을 위해서 죽을 팔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이 오는데 내가 이 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아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한 이삭의 뒤를 이을 자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에서 굉장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사냥을 나간 에서가 돌아올 즈음에 맞춰서 죽을 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은 에서에게 결국 죽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을 나가서 들로 산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이제 짐승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 그에게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은 매우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에서가 아무리 사냥을 좋아하고 외부로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정말로 팔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만 혹시 받아들이셨나요? 사실 에서가 조금 똑똑하지 않게 나오지만 그 또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이서 서로 주고받고 팔고 거래한다고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에서가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팥죽 한 그릇을 먹고자 그 장자권을 판다고 말로 해봤자 그것은 크게 의미 없다라는 것을 에서도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지막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장자에 대한
그런 설명해 주는 이유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장자입니다라는 그런 명분인데, 명분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가 실제로 첫째 아들이고 내가 장자의 권리를 받을 사람인데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잘됐다. 내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져죽을 내가 몰래 다 먹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계략을 짰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말로나마 그래도 사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사면서 이 얘기가 끝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그저 그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고 판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부족이 인정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야곱이 그런 장자의 권리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야곱이 너무나도 열심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세에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을 때 첫 번째 아들이 받는 몫이 더 이렇게 지금 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서 받지 않습니까? 당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했습니다. 장자는 두 가지의 좋은 점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 중에서 두 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구약 내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그 계보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약속을 이어간다는 그 중요한 그러한 명분까지도 가지는 것이 바로 장자의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거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둘째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 앞절에 25장 19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5절을 살펴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런데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 이삭이 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부터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임신을 하였는데 그 뱃속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즉 리브가의 뱃속에는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두 명의 아이, 즉 쌍둥이가 있었고 그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벌써 다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네 뱃속에서 그 두 아이의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가 잘못해서도 아니며 야곱이 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 또한 이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쉽게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가 힘이 세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자녀가 될 줄은 사실 그 부모도 몰랐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러한 성향들이 나타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고 받은 자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그 민족이 태 속에서 나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온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그저 조용하고 그런 야곱을 자기의 성향에 따라 아이들을 사실은 편애를 하였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자녀의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면 야곱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아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자신은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되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굳이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잘못된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리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뭔가 반전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도저히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기회가 오지 않네. 내가 어떻게든 지금의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언제든지 내가 뺏어 와야겠어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노려서 아마 그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홈쇼핑 자주 보십니까? TV 홈쇼핑에서 자주 하는 말, 이 가격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매진됐다고, 내일은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근데 아시잖아요. 다음에 똑같은 상품이 또 나오더라고요. 더 저렴하고 상품을 더 끼워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거에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것들을 잘못된 것인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훌떡 사람의 마음이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그것들을 이제는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만 이런 잘못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야곱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형을 속인 뒤에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사모했을 뿐인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실 텐데 왜 그런 잘못을 했지? 라고 우리는 때때로 단정하고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힘쓰고 애써서 잘 되었다라고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일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들 역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찾아오면 참 사람들은 다양한 것 같지만 비슷해요. 두 가지 그런 형태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억울해. 나는 제대로 해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단정짓고 그저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주변에 자신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늘 힘들어하고 표정이 어둡고 많이 힘들어 보이는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우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봤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연세가 있는 여성분인데 화장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진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화장이 아니라 그냥 얼굴 자체에서
진짜 좀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불교에 이렇게 몸을 담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하던 일이 잘 안 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화장을 당연히 했겠죠. 화장을 했는데도 화장 때문이 아니라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잃으셨는데도 그분의 입에서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 요즘에 성경 보는 게 너무 즐거워.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경을 안 보면 내 마음이 좋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또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19 시절에 교회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전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코로나19 상황인데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허허 웃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런 이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보통 전기를 잘 안 쓴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전기를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 달에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허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그런 모든 자신의 결정과 그런 삶의 방향이 이미 하나님께 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고 너무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물론 이게 모든 것에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의 삶의 방식이 바라보기만 해도 저도 행복해지고 목사님 너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들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분과 만나면서 되게 저도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와 내 주변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주변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에 빚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선택되고 또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우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또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나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가 낫냐, 야곱이 낫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거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속고 속이며 자신들의 어리석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날 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는 그의 형을 속이고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오랫동안 힘든 노동 속에 처해 있지만, 그가 삼촌의 집을 나올 때 거부가 되었으며, 또한 그가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했을 때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만나며 씨름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에서보다 야곱이 이삭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까지 가는 그 놀라운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쁘신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다양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이며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이루기를 바라며 계략을 짤 수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이제 깨달은 자처럼 내가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순리대로 이 일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는 그 모습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수량을 예비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실지 못 받으실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순리대로 이끌어지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우리 귀한 삼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